우리는 계속해서 큐티책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에스겔 26장부터 28장까지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변방 국가였던, 그리고 무역이 활발했던 그 두로라는 나라의 그런 멸망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보았던 에스겔 27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그 두로라는 땅과 그 나라가 얼마나 번창하고 얼마나 많은 나라들과 얼마나 많은 물품들을 무역이 활발히 왕성히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기 자랑이 쭉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7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로야, 내가 말하기를, 그 두로, 그 나라는 자신 스스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나는 온전히 아름답다. 내가 온전히 아름다우니 다른 것 부러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주변의 모든 국가들이 너의 물품과 또 너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복을 또 얻고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과 33절인데요. 내 물품을 바다로 실어낼 때에 내가 여러 백성을 풍족하게 하였고 내 재물과 무역품이 많음으로 세상 왕들을 풍부하게 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그 밑에 34절, 내가 바다 깊은 데에서 파선했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의 물품과 너희의 승객이 다 빠졌다는 것입니다. 아주 활발한 무역 활동으로 아주 잘 나가서 모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었던 그 두로라는 땅, 두로라는 곳. 그렇게 25개국 이상의 나라들과 함께 무역을 하고 40개 이상의 물품을 서로 무역을 했던 그 나라, 그 민족들, 그들은 그것이 영원할 줄로 알고 그것들을 자랑하며 살았지만, 하지만 그것들은 영원한 것이 되지 못했습니다. 26절에 딱 넘어와서 그들의 삶 가운데 정말 큰 어려움, 그러니까 25절까지 승승장구하고 자랑했던 그들의 자랑의 모습이 26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딱 넘어감과 동시에 분위기는, 그 나라의 분위기는 180도 전환이 됩니다. 26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내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함입니다. 자, 지금 25절까지의 내용은요 계속 많은 나라들과 많은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무역을 하는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6절, 이제는 너희의 사공이 어디로 인도한대요? 더욱더 큰 물로 인도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큰 기대감이 있었을까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우리의 변방국가였던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완전히 부셔졌다고요. 소문에 듣자 하니 왕들이 바벨론 제국에 끌려가가지고 눈이 뽑혔다는 둥, 모든 왕족들 그 아들들을 다 죽였다는 둥, 그리고 지금 완전 멸망한 그 남유다의 모습은, 여러분 길거리에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시체를 치울 인력도, 그러한 의욕도 없어서 시체가 길거리에서 썩어가고 있고, 그리고 나라를 이끌어 갈 만한 똑똑한 사람들은 1차, 2차, 3차 유배 때 이미 다 포로로 끌려갔고, 남겨져 있는 그 땅,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성전은 무너졌고, 어떠한 희망의 줄기도, 어떠한 희망의 불씨도 사라져버린 그 땅, 그 땅이 멸망함에 의해서 우리 두로는 더욱더 큰 물에, 더욱더 큰 바다로 우리가 인도함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6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너의 사공이 너를 인도하여 큰 물에 이르게 됐대요. 이제 더욱더 큰 세상으로 우리가 도약하고 나아가게 되는구나. 하지만 그 두로가 예상하지 못했던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에 의해서 두로는 멸망하게 돼요.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에서 너를 묵찔렀도다 그래요. 동풍이 바다 한가운데서 너를 무찔렀도다 그래요. 자, 그 동풍 하나, 그들이 예측하지 못했던 단 하나,
그들이 잃어버렸던 하나, 그 하나에 의해서 일어나는 벌어지는 상황이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 한 가지 때문에 잃어버린 것, 너의 재물과 상품과 바꾼 물건과 내 사곤과 너의 선장과 너의 배의 틈을 막는, 그러니까 그 문제와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그러한 틈을 막는 자와 내 상인과 내 가운데 있는 모든 용사와 내 가운데 있는 모든 무리가 내가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한가운데에 빠질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사공이 아무리 우리를 더욱더 큰 물, 더욱더 넓은 세계, 더욱더 넓은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인가 막 영원할 것 같이 느껴져요. 이것이 영원한 행복인가? 와, 이런 것도 있었나요? 이런 방법도 있었나요? 우리가 정말 점점점 더욱더 넓은 세상으로 우리는 도약하고 있어요. 아마 그들을 이끌었던, 더욱더 큰 물로 이끌었던 사공이 더 고마웠을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할 거예요. 야, 내가 이제 이렇게 역시 큰 물에 노니까 역시 잡히는 물고기가 다르군요. 역시 큰 물에 있는 배의 사이즈도 다르군요.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에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게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람의 흐름이요.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 바람을 다스리는 분이요. 여러분, 동풍은 내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무역의 경로들에 대해서는 열심히 준비하고 열심히 파악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가서 어떤 누구에게 어떤 물건을 팔아야 내가 더욱더 큰 성공을 이루며 나의 이름이 전 세계에 더욱더 크게 넓어질 것이라는 것, 그들 모두는 그 모든 것들을 예측하고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 가지 보지 못했는데, 그 바람을 주관하고 통치하는 그 통치자를 인식하지 못했을 뿐인데, 그들은 그들이 예측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무엇이 더 중요한지. 그러면 내 인생의 방향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무엇을 붙잡아야 하는지. 여러분, 세상의 것들은 아무리 많아도 유한합니다. 내가 그 유한한 세상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 유한한 것에 내가 계속 유한한 것을 쫓아다니면 우리는 그래도 괜찮은데, 그 유한한 것들을 누리게 되면 우리는 눈이 가리워져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그 세상의 것 아무리 많아도 유한하지만 영원한 것은 아무리 적어도 영원히 보존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십시오. 한번 외쳐볼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 살자.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이 두로라는 나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유한한 것, 그 세상의 것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유익이 얼마나 한순간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투자하고 살아서 그 많은 것들을 이루었는데, 내가 그 동풍의 바람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그 많은 것들이 정말 한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이 나의 삶에 찾아올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아, 목사님, 그러면은 그러면 영원한 것만 위해서 살면 됩니까? 예, 살아도 돼요. 하지만 그 영원한 것만 위해서 산다는 것이 내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포기하고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질서와 순서를 올바로 세워 주십니다. 그럼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일과 그 상황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 됩니다. 내가 학생입니까?
그러면 좋은 성적이 내 공부의 목적이 아니라 그 좋은 성적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내가 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는가? 내가 왜 세상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뛰어나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행하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영광의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봐도 야, 하나님만 믿으면 되니까 너 아무것도 하지 마.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어느 누구에게도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나에게 주어지고 나에게 맡겨진 그 순종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가장이면 가장의 위치로서의 순종, 내가 직장인이라면 직장에서의 나에게 요구하는 순종, 내가 엄마면 그 엄마의 위치로서 내가 처해져 있는 그런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행하기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그 순종이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를 떠나게 만들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지켜봐야 할 자리, 내가 붙잡고 지켜내야 할 그것들을 놓치게 만들어요. 어쩌면 두로가 이 모든 자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바람을 주관하시고 그 모든 무역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그의 눈을 가리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성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번영은요 언제나 우리의 눈을 가리웁니다.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복이라 말하는 것들이 나에게 많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시선이 점점점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마치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이 세상에 정말 큰 희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는 희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왜냐? 더욱더 큰 물에 가면 갈수록 우리는 그것에 눈이 팔려서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거든요. 하지만 그 바람, 동풍을 일으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건 그 영원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10월 달을 보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내가 나를 더욱더 큰 물로 항해하는 그 큰 물이 아니라 바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번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그 바람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나의 삶에 내가 더욱더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내가 아무리 큰 바다에 가서 아무리 많은 무역을 통하여 아무리 많은 것 이루어도 그 바람의 흐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다 한가운데 가장 깊은 곳에 그곳이 빠져서 어떠한 것도 구해낼 수 없는, 건져낼 수 없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바람의 주관자이시고 영원한 것의 통치자이시고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는 벼랑 끝에 섰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쓰러지는 세상을 보고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바다 한가운데를 행복한 것, 행복을 느끼면서 바다 한가운데로 향하고 있는 것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바다, 아무리 넓은 배를 타고 큰 바다에 간들 우리가 그 바람의 흐름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멸망하고 파손될 것이 오늘 말씀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뜹시다.
여러분, 큰 물에 대해서 기뻐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경제력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함의 때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아니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한탄하실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살펴보며 그 주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이번 한 달 그 하나님의 바람을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이 한 달을 살아가길 원합니까? 가장 확실한 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 그대로 가면 여러분, 우리는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그림을 바라보는 한국 교회에 향한, 한국 나라와 한국 교회를 향한 메시지예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멸망한다는 것. 교회 안에서 자랑하는 것, 교회들이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그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과 나는 무엇에 빠져 있고 무엇을 위해 나는 모든 것을 걸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바람을 보기 위해 이번 한 달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기를 결단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결단을 하여 정말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10월 달에 또 새 달의 첫날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함께 찾아보길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봅시다. 사도 바울과 그리고 많은 풍족과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에베소에 머물면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 고린도라는 지역은요 지금 두로와 같은 곳이에요. 많은 무역이 활성화되어 있고 그들은 많은 경제적인 경제적으로 풍족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부러워하고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문제가 없었어요. 향락했고요, 타락했고요, 음란했고요, 늘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23절부터 26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됩니다. 예상하시겠지만 이번 한 달도 정말 빨리 지나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빠르게 흐르는 세월, 우리가 한 달 또 지났네, 한 달 또 지났네가 아니라 내가 그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뜻을 내 마음속에 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작은 떡과 또 작은 잔을 함께 나눌 때에 주님의 행하심,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 밤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셨고 어떻게 이루셨는지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눌 때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나에게 남겨주신 그 사명, 우리가 그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요, 우리 분병 분잔을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10월 첫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같이, 그리고 두로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우리의 번영과 우리의 풍족함과 우리의 풍성함, 내 삶에 더욱더 큰 바다로 나아가는 것이 결국 나의 눈을 가리워 하나님의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던 나의 삶을 돌아보며, 아버지 이 시간 잠깐 나누는 그 떡과 그 잔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에 우리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2021년 10월 첫날 우리는 다시 한번 나를 위해 흘리시고 뜯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기념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나의 잘못되었던 나의 시선이 다시 돌아오고 삐뚤어졌던 나의 마음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값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분병과 분잔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나 침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생각하고 기념하며, 우리가 그 주님께 나를 통하여 일하실 그 주님의 능력을 우리가 회복하며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이 세상 가운데 단 한 번도 달라진 적 없고 그 기준이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그 거룩함을 원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늘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거룩과 멀어진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고 기뻐하고 있지는 않았나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돌아보고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또 함께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것, 잠시 잠깐이면 있다가 또 없어질 것, 우리가 그 유한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둑이 될 수도 없고 우리가 무엇도 단 아무것도 빼앗길 것 없는 그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10월달 그 첫날 첫 시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위해 흘리신 그 피값을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가르쳐 주신 것은 바로 복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시는 복의 모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천국의 바로 그들의 것이고,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이 땅의 기업을 받을 것이고, 의로움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배부름을 경험할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으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으니 천국이 바로 그들의 것임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는 복이 있느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아멘. 혹시 이 자리에 침례나 세례를 받으셨지만 분병과 분잔을 하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들어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달 여러분 멈추어 서 있지 마십시오. 그냥 괜찮은 것처럼, 아직 나는 큰 바다에 있기 때문에 아직 나는 괜찮은 것처럼 여러분 느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바람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생각을 우리가 헤아리지 못하면 결국 남겨지는 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후에 시체가 길거리에 널브러지고 왕은 포로로 끌려가서 그의 자식들이 눈앞에서 눈앞에서 바라봄을 그들은 바라보고 그 눈을 뽑히며, 남겨진 백성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잡아먹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 머물러서야 우리는 깨닫게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10월 한 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고, 우리가 이 세상을 거슬러 갈지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그 하늘의 큰 복을 가득가득 쌓을 수 있는 복된 한 달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달 그 첫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을 향한 그 주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만큼 왔고 얼만큼 가까워 왔는지를 그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분명히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을 것이고, 우리는 훨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더욱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매 우리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행하심과 그 뜻과 그 계획과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한 것이고 그 유한한 것은 큰 바람 하나의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는 연약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그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새롭게 결단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세상의 어둠을 위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림에 더욱더 큰 기쁨을 누리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세종중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이 시간 함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